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제가 종종 개혁주의 신앙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교회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 처치의 뿌리는 종교 개혁에 있고, 그리고 그 개혁의 정신을 꾸준히 이어나가고자 하는 개혁주의 교회라고 한다면 오늘 주일은 참으로 의미가 깊은 날입니다. 오늘 워싱턴 포스트, 오늘 선데이 페이퍼 워싱턴 포스트의 한 섹션에 이렇게 마르틴 루터 사진과 함께 기사가 났습니다. 이 사람이 마르틴 루터입니다. 제가 사진 띄우려고 하다가 간도 쟀어요. 별로 잘생기질 않아가지고. 그런데 포스트에 났어요. 원 섹션에 From Revelation to Revolution,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혁명을 일으킨 사람. 이거 시큘러 페이퍼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아시죠? 모르세요? 워싱턴 지역에 살면서 신문에서 다룬 거는 잠깐 읽어보니까 루터라는 사람이 일으킨 이 종교 개혁이 미국의 politics and culture, 미국의 정치와 문화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가를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읽을 거 아닙니까? 믿음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지만, 근데 세상에서도 안 믿는 세상도 오늘 같은 날 500주년을 기념해서 루터에 대한 기사를 썼어요. 지금으로부터 꼭 500년 전, 내일 모레면은 정확하게, 그러니까 500년 전하고 이틀 후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오늘날은 할로윈 데이로 지키는 날이지만 그날이 바로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날입니다. 로마 교황청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세력을 대항해서 목숨을 걸고, 그는 비텐베르그 대학의 교수로 있었는데 그 대학의 교회의 성당의 정문에다가 95가지의 항의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논문과 같이 Thesis of Protesting이라고 영어로 번역이 됐더라고요. 그런 95개의 조항으로 낱낱이 조목조목 로마 캐톨릭 처치, 천주교회가 잘못 가르치고 잘못 믿고 있는 것들을 붙였습니다. 비성경적인, 성경의 진리와는 동떨어진 그러한 교리들을 지적함으로써 정말 타락했던 기독교의 신앙을 다시 재건하는, 이렇게 세우는 그런 운동을, 그런 종교개혁의 불길을 시작했습니다. 이 불길이 멜랑턴이나 쯔윙글이나 여기 너무 잘 아는 칼빈 같은 개혁가를 통하여서 온 유럽에 확산이 되고,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개혁주의 신앙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예수 안 믿을 때에도 학교에서 세계사 시간에 레포메이션에 대해서는 배웠습니다만은, 보통 많은 사람들이 종교 개혁하면 그 당시에 교황이나 성직자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서만 일어난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학교에서 선생들은 사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로마 천주교회에서는 그 성직자의 타락상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성직을 돈을 주고 사고 파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를 갖다가 돈만 주면 내가 목사가 되는 겁니다. 목사 일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돈만 주면 내가 사제도 되고 추기경도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웃지 못할 일이 10살밖에 안 된 애가 막 추기경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루터의 바로 전 세대의 교황이었던 알렉산더 6세는 교황임에도 불구하고 concubines, 첩을 두고 또 그 첩사에 난 사생아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자기가 그랬었는지 몰라도 축접 제도를, 성직자들에게도 결혼 안 하지만 첩을 둘 수 있는 축접 제도를 만들려고까지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이 고아원의 태동, 고아원의 유래는 그때의 이 사제들과
수녀들 사이에서 낳은 사생아들 때문에 고아원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루터 당시에 교황이었던 레오 10세는 도박에 또 빠져 있어가지고 밤마다 귀족들과 그리고 추기경들을 불러 모아다 놓고 돈을 걸고 포커 혹은 카드 놀이를 하면서 지내는 것이 그의 유일한 취미 생활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합니다. 거기서 이야기하는 교회가 어떤 사람을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원래 사실은 그 문맥이 교회 안에의 권징, 치리에 관한 그런 문맥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천주 교회가 그 정도의 권한이 있다, 권리가 있다.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죄를 주기도 하고 하는. 그래서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발행해서 팔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 안 믿고 죽었어도 돈만 내고 그 영혼을 위해서 친척이, 가족이 면죄부를 사면 그 죽은 영혼도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면죄부를 팔아서 많은 돈을 축적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다 못한 청렴결백했던 도미니칸 수도사, 너무 유명한 사람입니다. 사보나롤라고 하는 사람, 정기를 여러분 읽을 필요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네 자식을 몹쓸 놈으로 만들려면 로마 천주교의 성직자가 되게 하라 라고 절규했었습니다. 이렇게 교황이나 성직자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을 해서 정말 그렇게 그 타락상을 고발하는 것이 종교개혁 당시의 시대 상황을 묘사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만은 그것이 레포메이션, 종교개혁이 유발하게 된 동기는 결코 아닙니다. 다만 그냥 윤리적인 문제였다고 한다면, 도덕적인 문제였다고 한다면 저는 믿기로 루터가 교회를 떠나지 않아야하고 교회 안에서 교회를 정화시키려고 윤리나 도덕을 바로 잡으려고 아마 힘썼을 것이라고. 칼빈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천주교회의 문제는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내용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무엇을 믿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때때로 안타까운 것은 가든 교회에서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최소한 5년, 10년 이상 하고 우리 교회가 하는 제자훈련과 모든 걸 다 거치시면서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해보는데 이상하다.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제일 저를 프러스트레이트하게 합니다. 어디서 무슨 이야기를 듣고 바깥에서 어떤 책을 보고 뭐 어떤 영향을 받는지 모르지만 믿는 게 제가 갖고 있는 개혁주의 신앙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들고 얼마든지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떠나서 얼마든지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면 큰 문제죠. 진짜 심각하죠. 잘 들으세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게 돼서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에 비해서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잘못 가르침을 받아서 사람을 해치는 경우는요, 이건 상상을 초월합니다. 역사상 로마 캐톨릭 교회, 로마 천주 교회가 개신교들을 핍박하고 죽인 사람의 숫자, 오늘도 죽은 사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개신교 신자들을 죽인 사람의 숫자가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으로 죽은 사상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통계적으로. 지금도 남미에서는 캐톨릭이 왕성한 남미에서는 지금도 개신교를 엄청 핍박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은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수세대를 걸쳐서 그렇게 수천만의 수억 명의 사람들을 죽입니다. 로마 천주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자기들이 갖고 내려오던 트래디션, 전통과 의식, 세레모니를 더 중하게 여기고 그것들을 그 자리를 차지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할 자리에 사람의 의, 사람의 공로가 들어갔습니다. 구원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이 선한 일을 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로마 천주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할 자리에 사람이 차지했습니다. 소위 교황이 그 자리에 차지해서 이거는 하나님을 방불하는 권세와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교황의 한마디는 성경 말씀보다 더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예수님처럼 행세를 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태를 사용해서, 마리아는 여자의 몸을 사용해서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탄생하게 하신 도구일 뿐이지 마리아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는 그야말로 거룩할 성, 어머니, 성모해가지고 마리아도 무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마리아도 예배하고 숭배합니다. 마리아에게 기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들조차도, 12사도들조차도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들은 동상을 만들어 놓고 사도들 동상 앞에서 기도합니다. 그럼 사도들이 마치 응답해 주는 마냥. 얼마나 많이 잘못된 가르침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믿음을 고치겠다고 일어선 것이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루터라는 사람은 종교가 일어날 당시에 천주교의, 로마 천주교의 사제 혹은 수도사였습니다. priest or monk. 신문에서 여기도 monk, theologian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정말 신학자였습니다. mon크였습니다. 비텐베르그 대학 교수였습니다. 루터에게 가장 심각하게 annoying, 아주 자기를 괴롭혔던 문제가 뭐냐 하면 면죄부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누구나 다 교황청에서 발행하는 면죄부만 돈으로 주고 사면 천국 간다? 이게 그를 너무나도 힘들게 했습니다.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을 그가 가진 것이었습니다. 그것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면죄부만 사기만 하면, 부자들은 그것만 사면은 심지어 천주교에서는 고해 성사도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정말로 면죄부 팔기 시작하면서 고해 성사하는 사람들도 점점 줄어갔다고 하는 역사의 기록도 있습니다. 당시 한 수도사는 터세라는 사람은 이렇게 설교했다고 합니다. 금화가 면죄부 헌금함에 떨어지면서 땡그랑 소리를 내는 순간 죽은 자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에 올라간다. 이렇게 설교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평신도들은 성경이 없었습니다. 또 로마 캐톨릭 철치에서 평신도 성경을 갖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엄청나게 비싸기도 했고요. 또 라틴어를 쓰였기 때문에 읽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평신도들은 그저 사제나 수도사나 하는 말이 다 성경인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또 정말인 줄로 믿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죽 잡고 면죄만 사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성경에 연옥이란 개념도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의 개념은 either 낙원이거나 패러다이스거나 아니면 음부라고 번역된 우리말 번역에 낙원이나 음부입니다. 그 낙원과 지옥, 낙원과 천국이 어떤 연결이 되고 어떤 관계되는지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모릅니다만, 또 음부와 지옥과의 관계는 모릅니다만, 사람이 죽으면,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예수 믿고 죽으면 낙원 통해서 천국 가는 것이고, 안 믿다가 죽으면은 음부 통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연옥이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영혼이 어디 떠돌아다니는 건지 어디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영혼조차도, 안 믿은 영혼조차도 면죄부만 사면 천국으로 올려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너무나 비성경적인 내용을 반박하면서 내건 95개의 조항도 거의 면죄부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쭉 읽어보니까 그런 맥락이 많은데 썸머리 스테이트먼트를 제가 거기 요약을 간단히 했습니다. 루터가 이렇게 논쟁을 했습니다. 교황청의의 면죄는 단순한 교회적인 처벌에 대해서만 사면하는 것이다. 교회는 교회가 부과한 것만 사면할 수 있다. 오늘날 예를 들어서 칠이나 권징 같은 걸 얘기하는 거겠죠. 면죄부는 하나님이 내리는 형벌은 사할 수 없다. 사면할 수 없다. 결코 면죄부가 죄책감을 사해주는 건 아니다. 교황이라도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없다. 죄 사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다. 면죄부가 연옥에 있는 영혼에게 아무런 효과도 없다. 참으로 회개한 신자라면 면죄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용서를 받은 것이며 면죄부는 필요하지 않다.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참된 회개를 요구하신다. 나와 같은 그러한 설명을 쭉 하면서 내어걸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도 미리 이전에 1440년대에 구텐베르그라는 사람이 인쇄술을 발명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 하나 구하는 건 정말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양도 방대했고요. 그러나 인쇄술이 발명된 다음부터는 성경이 이제 확산되게 되는데, 이 구텐베르그 인쇄술 때문에 마르틴 루터가 내걸은 99가지 조항이 유럽에 급속도로 빨리 확산되어 버렸습니다. 아무나 다 읽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발칵 뒤집힌 겁니다. 유럽 전체가. 그래서 약 3년 후에 교황청에서 교황이 이거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해서 1520년에 교황 레오 10세가 루터에게 파문 경고, excommunication, 파문 경고장을 보냅니다. 1520년 6월 15일에 이렇게 교황이 멧돼지 한 마리가 주님의 포도원을 짓밟고 다닌다. 루터를 멧돼지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황 나름대로 루터가 내세운 95가지 조항 가운데 41개 조항을 반박을 하고 오류라고 지적을 하면서 60일, 2달 안에 그 95개 조항을 철회해라 라는 교서를 내립니다. 루터가 그것을 받고서는 사람들 많은 공개 석상에서, 그날도 강연을 하는데 성상에서 불에 태워버립니다. 교서를. 그러자 교황이 즉각적으로 루터를 파문을 하고 1521년 바로 그 다음 해에 보름스라는 곳에서 제국의 회의, 공회의를 열게 소환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거기 가게 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루터가 갑니다. 거기 앞에 이제 그때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 칼 5세 황제와 함께 제후들도 있고 추기경들,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루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교황도 공의회도 믿을 수 없다. 나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한 그 어떤 것도 취소할 수 없고 그럴 의지도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교황청은 루터를 잡아 죽이려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루터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그를 피하게 하고 자기 집에 숨겨주고 도망하다가 그는 63세에 자기 고향에서 숨을 거두고 맙니다. 제가 계속해서 루터가 특별히 주장한 것 가운데, 또 우리 종교에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로마 천주교회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 성경적인, 비성경적인 오류를 지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그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옛날의 제사장들처럼 백성들의 죄를 성직자들이 사해주면 사해줄 수 있고 아니면 안 해줄 수 있고 중보하고 이런 거는 사라졌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돌아가시면서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더 이상 제사장은 필요 없고 만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제사장이다. 이 말은 어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중간에 제장 같은 사람 필요 없게 됐다. 죄가 있으면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면 사함을 얻을 것이고, 말씀도 하나님께 말씀을 그대로 내가 받아서 말씀도 전할 수 있고 하는 이러한 주장을 했습니다. 고해 성사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베드로 2장 9절에 나 있는 우리가 왕 같은 제장이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이야기죠. 여러분이 오늘 종교개혁 기념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꼭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게 두 사람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1517년 바로 10월 오늘 이 10월 31일 날 이 일이 있기 전 꼭 100년 전, 1 century ago, 100년 전에 영국에서는 존 위클리, 체코에서는 얀 후스라는 사람을 있었는데 102년 전, 정확하게 102년 전 1415년에 존 위클리프는 이미 죽었었는데 이미 죽은 지가 31년 된 시체를 갖다가 로마 교황청에서 무덤을 파헤내서 시체를 다 끄집어내게 해가지고 밖에다 펼쳐놓게 하고, 그리고 13년에 이 뼈를 갖다가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이 뼈를 불에 태워버리면 자기들이 마치 지옥에 보내는 것 양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화형식 하는 이유도 그런 의미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은 영국의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의 대학 교수였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활약할 당시에, 이 사람이 28살 때쯤 됐을 때 유럽 전역에 흑사병이 돌아가지고, 전염병이 돌아와서 유럽 땅덩어리에 인구의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 2,500만에서 당시에 3,500만 정도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흑사병으로 죽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 유럽이 아우성, 참 자기의 부인이 죽거나 아들이 죽거나 아빠가 죽거나 가족들이 죽어가고 친척이 죽어가는 이 참담한 시대에도 천주교회가, 로마 천주교회가 계속 면죄부를 팔면서 그렇게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면죄부 사라 이거예요. 돈을 긁어 모으기에 급급해서. 권력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위클리프는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하게 살았다. 그는 세상 권력을 거절했다. 그런데 교황은 권력을 가지고 치부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다. 교황은 적 그리스도다. 자신을 하나님이 위에 올리려고 하는 죄인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성경은 우리들 성직자들 사제들만 읽는 게 아니라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을 권리가 있다 해서 라틴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기 시작을 하고 마치게 됩니다. 오늘날까지 존 위클리프 이어서 위클리프 선교회가 하는 일은 뭐냐면요, 오늘날도 그 선교회가 하는 일은 저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민족, 족속의 그 나라 말을 성경으로 번역하는 일을 오늘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는 교황청에서 마찬가지로 파문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성경을 계속 가르치다가 이렇게 죽었는데, 세상에 죽은 사람을 31년 후에 다시 무덤을 파내가지고 불에 태워 죽어버렸던 것입니다.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은 체코의 유명한 신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도 천주교 사제였는데 프라하 대학의 신학 교수였고 총장까지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면죄부를 파는 교황은 가룟 유다와도 같다. 교황청에 대해서 이렇게 대항을 하면서 이 사람은 자기 나라 체코 말로 성경을 풀어서 이야기해주고 설교하고 설명해주고, 체코인들이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환호가 대단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당연히 교황청이 이 사람도 종교재판에 소환을 하게 됐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그를 말렸습니다. 가면 죽게 될 걸 알기 때문에 말렸지만 이 후스가 갔습니다. 황제가 신변 보호를 약속했지만 깨뜨려버리고 결국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히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이 후스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유명한 신앙 고백,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물었죠. 가다가 야, 사람들이 나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이 예레미야, 뭐 선지자가 하나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물어봤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대답을 칭찬을 하시죠. 이걸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라고 칭찬하신 후에 16절 18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베드로인데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교황청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 바로 여기 보지 않았냐, 베드로 위에 교회 세운다고 하지 않냐, 그래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틀렸다라고 이 후스가 주장을 하면서 거기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고백한 신앙 고백을 가리키는 것이라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둘 수가 없죠. 교황청에서 종교재판소에 넘겨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재판하는 과정에서 교황이 후스에게 네가 지금 내 입장을 번복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회유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후스가 내가 내 입장을 번복하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죽음을 받아들여서 결국 사형 선고를 받고 1415년 7월 16일 토요일 아침 화형식에 처하는 사형장에서 황제에게 마지막까지 종교 개혁이 필요성을 역설하며 결국 불에 타버리면서 죽어갔습니다. 근데 그때 그가 남긴 유명한 유언의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너희는 거위 한 마리를 태워 죽인다. 불태워 죽인다. 그러나 100년 후에는 태울 수도 없고 삶을 수도 없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후스란 이 체코 말의 뜻이 거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얘기한 것이죠. 너희가 나는 이렇게 불태워 죽을지 몰라도 100년 후에 백조가 나타나서 너희가 어쩔 수 없는 백조가 나타날 게 말했는데 바로 그 백조가 마르틴 루터였던 것이죠. Exactly 102년 후에 종교개혁의 불길이 붙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100년 전부터 이러한 위클리프나 후스 같은 사람을 통해서 종교개혁 씨앗을 뿌리고 이미 발화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 중간에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을 통해서 인쇄술이 발견되게 하는 바람에 성경을 이제는 누구나 다 가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우 여러분, 루터는 독일의 아이슬레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아버지는 광부였습니다. 아들은 법률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저희 아버지도 저는 자라서 꼭 변호사 판사가 되기를 원했어요. 억울한 사람들 좀 변호해달라 이거죠. 백 없는 사람들 한국에. 우리 옛날 부모님 아니면 의사 아니겠습니까? 이 아버지도 자기 아들이 법률가가 되기를 원해서 법대에 보냈습니다. 근데 법대에 다니던 중에 방학을 맞아 집에 왔다가 학교로 돌아가는데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친구랑 둘이서 가는데 폭풍우에 번개가 치는데 자기 친구가 번개에 맞아 죽었어요. 겁이 났습니다. 하나님, 나 여기서 살려주면 수도사가 되겠다라고 서원을 합니다. 서원을. 정말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곧장 에어프루트에 있는 어거스틴의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수도사가 됩니다. 거기서 워낙 죄에 대해서 워낙 가르쳐 주는 것 때문에 죄책감 속에서 고행을 해야 죄가 사해진다고 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 수도원에 있는 계단 이렇게 있는데 거기를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올라가면서 아프게 올라가면서 그런 고행을 통해서 자기 죄가 사해주는 줄 알고 그렇게 수도원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수도원에서 그렇게 올라가는데 사람은 다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데 원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저주를 받아서, 근데 이런 죄인들이 하나님은 또 십계명 같은 율법을 요구하시면서 우리를 프레셔를 주냐 이렇게 하나님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투덜거리고 고백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가운데 로마서를 공부하고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는 가운데
아, 이게 아니다 생각을 들은 거죠.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날도 그 고행을 하느라고 계단 속에서 막 이렇게 기어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스쳐 지나가는 게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아니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딱 스탑을 하고 그냥 수도원을 뛰쳐 나갔다고 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 죄삼이라고 하는 것, 인간이 노력해서 이렇게 뭐 고행을 하고 뭐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 게 아니다. 공로로 주어지는 게 아니구나.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구원에 주어지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보십시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것 같으니라.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인간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인간을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사랑을 하시는데 이 죄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꼭 반드시 벌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인간은 생각지도 못할 일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대가를 다 그분에게 돌리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은 정말 죄를 시여하시고 미워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딱 만나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은 그 구원받은 믿음에서 더 나은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원래 죄인이었지만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부어져서 전가되어서 의라 칭함을 받게 된 성도들이 이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잘 들으세요. 또다시 강조합니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착하게 산다 그래서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얼만큼 살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얼만큼 착한 일을 하고 얼만큼 공로 쌓아야지 천국갈 수 있습니까? There is no way. 호세. 그럴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안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꾸만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곤란합니다.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착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착하게 사는 거예요. 구원받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그 구원이 너무나도 크고 귀하고 값진 것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면 산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뭐 그 구원받았다 그래서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의인 된 거 아니잖아요. 우리 다 부족하잖아요. 아직도 갈 길이 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믿음 보시고. 아직은 우리는 때때로 혈기가 남아가지고 싸움도 하고 시기 질투도 하고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로 돌아가신 사실, 그것을 보시고 우리 죄에 대해서 없다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물론 뭐 오해하지 마세요. 물론 뭐 그분들 같아 마음대로 사는 거 그렇게 못 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과 살아가는 방향과 목적이 확 달라져 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세상을 보고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게 아니라 천국을 향하는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 저런 다른 라이프 스타일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정말 맨날 거짓말하고 사기만 치고 살다가 이제는 그 구원의 믿음이 크게 받친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사는 거 잘못 살았구나, 이게 사는 거 아니구나 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천국을 향하여
성령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달라진 거 분명히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나였어요. 나야. 내가 내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내가 운전하는 삶이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내가 내 라이프의 운전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운전사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다 내어 맡겨놓고 주님께서 가라신 대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신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믿음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반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는 말씀은 하박국서 2장 4절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처음에는 하나님 잘 몰랐습니다. 하박국서 1장과 2장 그 전까지 살펴보시면요, 하박국이 참 혼란을 겪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며 살며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며 삽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봤고 항의했어요. 하나님이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벌을 내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벨론을 들어서 벌을 줬어요. 징계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징계 주겠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도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라. 주신 말씀이 하박국서 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좀 의역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제 너에게 무엇인가 보여주려고 하는데 다 받아 적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라. 나는 나의 의를 드러낼 것이다. 내가 결코 아무 일도 하지 않거나 불을 행하지는 않는다. 내 의가 드러날 때까지 의인인 너는 나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현재 상황을 고치기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저 너는 내가 기록하라고 한 것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리라. 근데 이 말씀을 로마서 이렇게만 인용한 게 아니라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도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낸 서신에도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하고 인용을 했고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키포인트가 뭐냐? 종교개혁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문제는 그들이 잘못 믿고 있었던 겁니다. 잘못 믿고 있었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제가 리버럴을 왜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진보주의자들을. 왜 제가 보수주의를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리버럴한 사람들의 삶이 제가 볼 때 엉망해요. 리버럴하기 때문에 동성애도 좋은 거예요. 리버럴하기 때문에 대충 이상해서 즐겨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 성경이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바로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돼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이 믿음, 이런 믿음 가지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조금 전에 위클리프라 후스도 보았지만 종교개혁가들은 어떻게든지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좀 읽도록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나라 말로, 아까도 그랬지만, 그렇게 독일 말로, 체코 말로, 또 프랑스 말로 칼빈 같은 경우에 다 자기 그 모국어로도 다 번역을 시켜줬어요.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어요.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거 틀렸구나. 이 잘못 믿고 있는 걸 다들 알게 된 거예요. 그 결과 바로 청교도들이 탄생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미국까지 건너온 것 아니겠습니까? 개혁주의 신앙을 쫓아서.
그들은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살려고 했었습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살려고 했었습니다. 내가 잘못 살고 있는가? 자기의 삶을 날마다 돌이켜보며 내 삶을 개혁해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정말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경건한 생활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정말 교회가 되려면, 아까 찬양했지만 예배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려면 그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거죠. 정말 경건한 자들이냐, 정말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때 그 교회가 진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종교개혁자들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무슨 얘기하면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그래야지요. 저희가 뭐 이런 사람들 계십니다. 종교개혁가들은 목사든 평신도든 다 똑같이 모았습니다. 만인 대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만인 대제사장. 목사가 한 일은 뭐예요? 여러분과 달리 신학교 와서 훈련받은 것밖에 없어요. 됐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거예요. 똑같은 거. 왜 꼭 목사만 그렇게 살아야 돼? 억울하게. 곤란하잖아,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 여러분도 말씀대로 살려고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는 조금만 이러면은 그냥 쌍짓일 돌고 막 욕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어떻게 살면서 목사만 그렇게 살아야 돼? 종교개혁가들은 목숨 걸고 믿었습니다. 바로 믿었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갔습니다. 불에 타서 죽는 줄 알면서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도 개혁가들의 5가지 정신을 꼭 붙들고 목숨 걸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